설교 시간에도 제가 정당한 의문 이런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본문을 보면 또 본문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을 생기면 그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왜 이랬지? 왜 하나님은 이러셨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집사님 그런 의문이 생긴 게 당연하잖아요. 집사님이 앉아서 성경 보는 것 같아서 본문 보냐고 그랬더니 본문 봤다고 그래서 의문이 뭐냐 알아야 의문도 생기죠. 그래서 의문이 생겨야 알지. 아는데 뭘 의문이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뭔 말이야? 그럼 바로 앞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전체냐 아니면 13장이냐 아니면 바로 앞에 20절 말씀이냐 이렇게 제가 넓게 좀 보통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내 발을 씻기시는 내 종의 입장이 돼가지고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유일한 구원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충만하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절교해버린, 영원히 헤어져 버리는 성경에 나온 이혼의 의미 이런 결과가 주어지죠. 그럼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심령이 민망하여 설명했죠.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어디에? 까르디아 마음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것은 혼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전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잣대를 대서 너 지옥과 천국과 그러면 억울한 거죠. 내가 가끔 얘기하듯이 언제 내가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법이라는 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그럽니까? 이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능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서신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민망하다 이런 부분은 마음이 요동친다. 요동하잖아. 괴롭다, 슬프다, 마음이 아프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인데
왜 이런 걸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마음만 아프다고 저러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주님도 어쩐다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때 속수무책이다.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파도 이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하시지 어떻게 못하는구나. 결국은 뭐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그래서 그 기도했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견딜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예수 향기고 이것이 예수 냄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을 내가 품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령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요.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은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엄청 강조한 거죠. 이런 단어를 보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디도미는 넘겨준다고 그랬잖아요. 디도미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돈이나 가룟유다가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장난 거예요. 관계성이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사느냐 죽느냐의 능력은 결국은 핵심은 뭐냐? 능력이다. 그래서 생사의 논리로 전개되는 핵심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력, 어떤 끈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그래서 성경은 구원론은 능력과 직결되는 거다. 그래서 영성세미나 맨 마지막에 뭐가 더 능력이 더해지는 거죠. 사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제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전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지 죄 있는 자를 죄 없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네 자로 시작. 뭐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그냥 네 자로 딱 줄였어요. 능력. 뭐가 능력이에요? 시작. 참, 네 자로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자로 임마누엘. 참 목양교회 아닌 교회 온 것 같네. 그래서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함께하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고 순교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제시대 때 그 고난, 그 어려운 고문.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저는 순교한 줄 몰랐어요. 이번에 저희 도초 출신 그 목사님이 목회한 데 가서 거기에 전부 그런 걸 교회 안에다 박물관을 해놨더라고. 두 분이서 똑같은 날 그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도 같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두 분이 한꺼번에 순교를 하셨더라고. 그 교회는 100몇 년이 됐던데, 우리는 천국이에요. 저보다 여름 수련회 교인들 데리고 거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유리창도 이제 옛날 교회 유리창이어가지고, 유리창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쩐다,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그 강단에서 설교하다 막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막 땅에 엎어놓고 밟고 막 그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사진 찍어서 쫙 정리를 해놨더라.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구원파. 그러니까 원래 장로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구원파에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목사님이 언제 얼마 안 됐는데 쫓아내고 구원파 교회로 하려고 목사님이 안 나간 거예요. 끈질기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만약에 나가면 이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교회 안 나온다겠대요. 그분들하고 안 다투려고 한 마을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대단해요. 바로 부근에가 절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목회자만 바뀌면 언제든지 쳐밀고 들어올 기세로 그렇게들 있나 봐요. 그래서 누가 그 교회를 안 온대요. 참 능력 얘기하다, 임마누엘 얘기하다 그랬는데 구약 전체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개뿔 같은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율신 신앙의 구원론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능력이고 능력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부 이 얘기예요. 성경. 능력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선할 수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명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공부시키고 돈 벌고 건강하려고 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능력을 내가 가지려고. 능력 니꼬로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니꼬로 자유. 자유죠, 자유. 어떤 전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냐. 여러 가지 얘기하죠. 아니다라고 계속 하니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유. 생뚱맞는 소리를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듣더라고. 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이틀 뒤로인가 하루 뒤로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아, 목사님 말씀 맞아요. 천국은 자유하니까 자유하려고 거기를 가네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안 된 사람들. 모든 것은 우리들이 되도록이면 능력자가 되려고 하는, 능력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주현식 집사님 오셨어요. 서장 있잖아요. 그 능력은 저는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급이 뭐냐 물어봤어요. 뭐 이런 무궁화가 몇 개냐. 그러면 그것의 계급의 이름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조준성 집사님도 계급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얘기해도 거기에 나는 별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적 계급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능력자들이죠. 우리는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저는 그 능력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거지 세상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무슨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앉아있어요. 목사들이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으라고.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몰아간 줄 아세요?
아무리 장로여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개 목사한테 안수받, 아무리 대통령이든 별거여도요,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폼 잡아요, 대통령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체계가 교회는 돼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22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묻되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의심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아포로스라고는 단어인데 포로스에 아가 붙은 거죠. 이건 방법이 없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머뭇거리다의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주저하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유다, 자네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 팔게 하면 되잖아요. 못 만나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격적 관계.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 중 하나가 눕다 또는 품에 의지했다. 또 사랑하시는 자 때 전부 다 호예수, 아가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주님이 아가페까지 하시는 그 사람.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한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사도 요한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기대고 아예 그냥 예수님 어디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죠. 네가 말해봐. 누구냐고 네가 예수님한테 한번 여쭤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 저도 어떤 그 모임에서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네가 말해야 할 계급이고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가 해. 그래서 내가 자꾸 하다가 엄청 미움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상황을 전체 보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몰라도 사도 요한 너는 모를 수가 없어. 이런 의미의 사람이다. 2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시몬 베드로, 여기도 시몬 베드로 그러면 아직 자연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한의 아들 베드로도 이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또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베드로 각각 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자연인은 넘고 거듭나기 전 그런 상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그럼 어떤 단계? 여호와적 단계.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머리짓,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네가 한번 여쭤봐. 누가 예수 팔자인가? 이런 거죠. 근데 가룟 유다라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호칭이 이제 여기가 예수고 그 단어로 보면은 가슴에라고 하는 게 심장 이런 뜻이에요.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운 절친 이런 거죠. 예수 신인 메시아의 마음 속에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마음 속에다가 네가 물어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의지하다 아예 누워버리는 거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꾸리오스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자꾸 설명하는 것은 제자들도 모르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의 아예 그냥
예수님을 아예 베고 있어버릴 정도인 사도 요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왜 이렇게 모를 수 있지? 아, 이건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기서 이렇게 하신 분은요, 예수께서 호 예수께서예요. 여기는 그냥 육신의 예수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찍어다가 주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죠. 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지금 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각을 찍다가 밥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밥티조, 물에 담그다, 담근다는 뜻이잖아요. 떡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담궈서 찍어다 주었다. 그 액체에다 담궈서 그런 거죠. 그래서 조각을 찍었다는 것은 조각에 그냥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 떡 조각에가 뭐가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먹으니까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가 붙었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 가서 붙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예, 떡을 찍어다 주셨다 그랬는데 본문은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런 거죠. 성찬식과 같은 의미죠. 성찬식은 하나님이 들어오심이고 누가복음 24장처럼 지금 여기서는 마귀님이 들어가신 거야. 참 실제로 들어간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떡이 들어가듯이.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들어간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얼마든지 복음전을 이렇게 창세기하고 매치를 시킬 수 있어요. 떡을 찍어서 주어서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어디하고 같을까요? 선악과하고 같은 얘기잖아. 그죠? 뭐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주셨다. 가로 시몬의 아들, 육적 아들, 육체를 강조한 거죠.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좀 뭐 틀려요? 성경 구절이 나하고 틀리나? 이럴 때는 그 무슨 성경이에요? 자꾸 틀리게 읽는 것 같아서. 저렇게 틀리면 나는 내가 틀린 줄 알아요. 얼마나 자기 부인이 내가 잘 됐으면. 예. 아이고, 그거 하나는 내가 또 잘 됐네. 워낙 자주 틀려놓으니까. 맞아도 틀린 줄로 알아, 나는. 웃으려고. 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 얘기했는데 조각과 함께 지금 그런 거잖아요. 먹으면 그 조각이 들어갈 때 그와 함께 동시에 마귀가 들어간 거죠. 에이스, 속으로 인투가 붙은 거죠. 그때 사단이 속에 들어가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예수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자연인 유다 거기다가 조각을 찍어다가 주어서 먹은 그래서 마귀가 안에 들어간 유다는 그냥 유다 자신이 마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미 유다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속히는 빨리 준비된 급속히 이런 단어예요. 28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이 말씀은 전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내가 떡을 찍어다. 그런데도 다들 보고도 전혀 그걸 인식 안 해요. 그만큼 영적 문제다. 그리고 그만큼 가롯 유다가 그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했다는 거죠. 29절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사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전혀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 자신도 모른다는 걸 생각할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소리를 하면서도, 마귀의 생각을 하면서도, 마귀의 역사를 내가 겉으로 드러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문제죠. 지금 29절 봤죠? 돈꾀를 맞다. 재정이죠. 견물생심 그런 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물질 맞는 세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전쟁도 돈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우리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딱 적당히. 그래서 이런 말은 쉽게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나 성기훈금 좀 얼마 내놓으세요. 또 학교 하는데 한 1,000만 원씩만 내면 이사하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들 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목회자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이 그런 많잖아요. 정말 목회자들은 늘 만나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주저주저 하고 있죠? 네, 나에게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특히 이 가룟 유다는 12장 4절로 6절 보면 요한복음, 이 사람이 물질이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향유를 갖다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한테 저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저게 뭔 짓이야, 왜 저런 낭비를 해? 이런 거죠. 그럼 충분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뭘 먹어버린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 아니, 있는 그대로 본문에 어디가 선악과가 있어? 마귀를 먹었지. 그죠? 마귀를 먹었죠. 그래서 결국 마귀를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팔죠.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을 받다, 람바노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강신, 무당이 마귀가 씌인 거지. 강신 무당처럼. 실제로 지금 나가지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결별이 되는 거야. 정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가면 목사님은 안 잡아. 그냥 어때?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내가.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저러는구나. 그래요. 어떤 때면 내가 우리 서준이 장가갈 때 내가 주례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나? 일찍 결혼시키려고 내가 주례하려면 그런저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전에 내가 저는 결혼도 안 해서부터 주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참 웃긴 사람들이야.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주례해 주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돌예배 드리고 그러면 목사님이 뭐 주례해 주세요, 어째 주세요 이런 얘기 다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는 주례도 많이 안 하고 그러던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장로님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큰 소리도 치고 나이 뭐 자꾸 작게 먹은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김장로 이리 와봐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아쉬워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토요일 날 장로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도 일을 하겠냐. 내가 안 할란다. 아예 얘기 하려면 하라고 그러던데 했으면 속으로 썩을 놈의 목사 막 그랬을 텐데 저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저렇게 하나 싶고 안 한 것이 은혜죠. 워낙 내가 지당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나오지. 주님과의 결별이에요. 나가다라고. 교회에서 성도 하나가 나가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나 힘 안 들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로님이 그 전두환 뒤에 자 잘라서 얘기하면요. 큰 여기 송장이에요. 송장복. 뒤에 복자 띄워버려봤어요. 송장이지. 저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차에서 딱 내려오는데 내가 어메 저렇게 키가 적으신 분이야.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시고 수단이 많은 분이에요. 아, 저 사람은 겉으로 보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구나. 네. 의욕도 엄청 강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 다녀요. 대학교 다니겠다고. 대단하죠. 내가 정말 놀랐어요. 한 100세 가까이 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훔쳐와 버렸대요. 아예 그냥 안 내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자녀들하고는 따로 살게 하고 자기가 혼자 엄마 모시고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훌륭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분이 또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또. 딱 음악학원 2번인가 가서 장로님 만났대요.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안 갔대요. 못 가. 시간이 안 된대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코 걸려가지고 이제 또 진짜 복음에 그렇게 돼서 저희 교회 귀한 성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져요. 예. 내가 방금 뭔 소리 했어요, 백권사님? 밤 나가지 말라고. 나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나도 안 나가지. 내가 못 알아나. 나 나가면 여러분들 가든가 말든가 상관없죠. 내가 안 나가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뭐 주님과의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밤이더라. 밤 뭐예요? 육이 다다라는. 그러니까 영은 완전히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맨날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출세하고 이건 전부 다 선악과죠. 이건 포기하시고 돈이 있어도 내 마음이 풍족하고 없어도 풍족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으면 아무런 어때요? 그죠? 그러면 아무런 어때요? 김 장로님 형님이 그 심장으로 유도 가시잖아요. 어제 그 가신다는 얘기 듣고 내가 종일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같은 동병이어서 같은 마음이어서 내가 그래서 그럴는지도 모르지만 장로님 가서 뭘 얘기하실까? 돌아가시기 전에 나도 한번 가봐야지. 가서 꼭 같은 병이니까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꼭 내가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내내 생각을 했죠. 하나님 소유하게 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소유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를 드리죠.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더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내가 육체 우선 이 세상이 다 크게 왜 없어요? 있지. 그런 걸 늘 내려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넉넉하고 과연 그럴 수 있도록 내가 믿어지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티끌만 치식이라도 자꾸 육적에서 영적으로 옮겨가면 또 실제로 옮겨가지 않다고 할지라도 방향만이라도 그쪽을 바라보고 간다면 저는 언젠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인 어쩔 수 없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큰일 나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마귀의 먹잇감으로 보지만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영의 법칙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고 어제나 오늘인 내일 언제든지도 주님 오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가 기도한 내 부모에게 들어가서 내가 기도한 내 자식에게 들어가서 내 삶 속에 내 사업 안에 내 모든 부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